지난 시간까지 마무리하고 에베소서는 우리 양태부 목사님이 하시는 거로 이제 빌립보서 오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은혜 참 많이 받으셨죠? 그거 참 은혜가 됐어요.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선언이거든요. 선언인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책이에요. 작은 책, 총 4장인데 104구절이에요. 104구절밖에 안 돼요.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쁨인데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또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18번이 나와요. 이 작은 책에. 그 다음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이 책을 어디서 썼는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잡혀가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 성경에 많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개인적인 편지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권에 부딪혔잖아요. 사도권을 변호하느라고 거의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주로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는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럽의 그리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의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왜 보냈는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구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걸 너무너무 염려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 어느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많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그들 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뭘 보냈어요? 애물을 보냈어요. 연보로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섬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전하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거?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쁨과 감사의 책이요. 기쁨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어디를 갔어요? 1차, 2차 선교여행 때 1차를 마치고 2차 새로 갔거든요. 그때 바나바와 서로 갈라서죠.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소아시아의 1차 선교여행 때 들렀던 교회를 둘러보고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실제로 복음이 너무너무 한금어장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론 밖에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을 받은 거죠. 전도에. 한참 무르익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시작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이구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하시고 주시나 그들을 내려갔는데 방향 사고를 가리고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마다 서서 예수를 청하기에 그들을 우라하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인정합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응답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뭐 하죠? 10절에 예수의 영상 6절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너 여기서 그만 전에 스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 하죠? 밤에 한 살.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시고 시청자다 그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거나 자꾸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묻는 게 그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잖아요. 잘 묻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밝은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 됐는데 12일 만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가려두셨어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계속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북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는 굉장히 넓은 땅이고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께로 돌아올 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11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잠깐만요.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청년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드로아에 비전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이 지역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가 22km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여서 배 아니면 도보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일 길이에요. 근데 며칠이라고 했어요? 이틀이었어요. 직행이에요. 직행이면 일직선 도로가 아니라 뭐예요? 빨리 전라도 말로 해찰 부리지 않고 빨리 갔다. 급히 갔다. 하나님이 이 유럽 땅에 복음 전파기를 급했다 안 급했다?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자,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는 뭐라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여기가 이제 유럽 그리스 나라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은 처음 만난 성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성이고 으뜸적인 성이다. 으뜸 가능성, 중요한 성이다. 큰 상징적인 성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성인데 뭐라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식민지였어요. 이 성에서 이제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왜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해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명이 없거나 미만이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찾는데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에 갔더니 기도하러 온 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 그러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만나게 했잖아요. 2차 전도회 때 누굴 만나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드디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 자주 장사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봐요. 누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태고라고 하죠. 태고. 전 전라도 해남이면 해남댁. 해남군 하산면 하산댁 이렇게. 김여비 권사님은 순회댁. 여러분 태어난 고향 살다 온 그게 누디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복음 전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먼저 일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배치한 거예요? 누디아를 배치한 거예요. 누디아 댁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오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 가거나 그러면 만나자면 만나게 하잖아요. 개척할 때도 그래. 교회 개척할 때 혼자 절대 못하게 하셔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이뤄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는 거지 혼자 독불장군을 못하게. 하나님이 물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아드라 여자 누디아 댁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스며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그러니까 누디아가 사업을 하죠. 사업주니까 누가 많아요? 직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같이 먹고 자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를 설립한 중에서 여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누디아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집이 어때요?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를 때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집이 넓어요. 예루살렘 맨 처음에 교회가 어디서부터 성립? 그 신약 교회가 어디서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집에서.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최초의 신약 교회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의 첫 교회가 누디아 댁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건물, 상가 건물 뭐 교회 짓고 이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소녀. 그 소녀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루는 않는 이야기인데 영이 다르니까 거슬리잖아요. 그리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고쳐준 사건 때문에 그를 데리고 몸주가 있었어요. 데리고 돈벌이를 했어요. 그 자매를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끊어버리니까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용물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 누디아교회 성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파장이 있죠. 군대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있다고 했죠? 성경에도 나오죠? 제 경우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어땠어요? 가서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 매를 실컷 맞고 가벼운 옥도 아니고 하옥, 중범죄라 해서 하옥에 나오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하시고 특별히 간수장을 구원해서 간수장 집에 따로 가가지고 거기 가정교회를 또 하나 세우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이 지역은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면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 빌리비세 그 사람이 왕할 때 이 지역을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민지로 삼았어요.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리비세가 빌립보를 지은 거예요. 빌립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복수인데 단수가 아니에요. 하늘문 그럼 단수죠. 근데 여기 뭐였냐면 그러니까 작은 샘들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땅이 비옥하겠죠.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수많은 강대국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드디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서 뭐예요?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자기가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는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을 이룰 것이라.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하도 그 뜻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유럽 땅은 생각도 못했어요. 유럽 땅은. 그 다음에 누디아 역시 여기 와서 사업하려고 왔지만 사업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뭘 했어요? 유럽의 첫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놀라운 그 은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죠.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하면 자기 업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먼저 개척을 합니다. 가서 어느 정도 되면 사도를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전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제 좀 어둠을 제거해주고 병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라고 했다. 저는 먼저 응답 받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같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3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3명에서 28명 모아놓고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밌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 가서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동역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여건과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물론 뭐 시온의 들을 열어서 가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영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절 가볼게요. 1절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어요. 자, 1절 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또한 관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요? 사도된다 바울은.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읽읍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이야기 하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많이 한 것도 아니요. 뭐예요?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은 뭘 때문에 그랬다? 주로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사도권에 태클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함께 훈련 받지도 않았고 또 소명 받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카이로스 시간대 하나님 시간대에 꿇어 엎드리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가볍게 부드럽게 사울아 사울아 그랬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강력한 어조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이거 일본말인데 우한마로 한 대 팍 맞아. 아니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서 뭘 주죠? 이방인의 사도로 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둘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사도를 주장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권. 그런데 빌립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태클이 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1장 1절에서 말한 책은 빌립보서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디도서. 3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죠. 서신서. 그런데 3군데 빼고 나머지는 10군데는 다 뭐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다가 세월 다 가네. 개척하는 걸 하면은 좀 신앙이 자라나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 할례 문제, 율법 문제 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역하기가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반대로 박해가 심했을까 안 심했을까? 박해가 심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면 뭐예요? 누가 그 당시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주예요. 주였어요. 내 주. 근데 여기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박해가 심하죠. 로마 때도 그랬잖아요. 황제가 주였어요.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 소속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종이다 그러면 불로수잖아요. 2가지 종이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는 뭐가 없죠? 생사유탈권이 없어요. 내 자유의지가 없어요. 시키면 시킨 일 해야 돼요. 근데 자유의 종이 있어요. 자유의 종은 어떠죠? 보통 7년 되면 풀어주잖아요. 1년에 또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주인 정경스럽고 좋아서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평생. 그럼 뭐하죠? 길을 뚫죠. 구멍을 뚫어요. 불을 달궈서. 그래서 길거리를 해요. 평생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은 뭐예요? 자유하는 종이에요. 내 기쁨으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유에 의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알렉산더리나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종이다. 이게 예수의 종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게 수고적 개념으로 많이 썼어요. 왜? 뭐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아모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 구약시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디모데를 왜 넣었을까? 디모데. 사실 베레상 맞지는 않거든요.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사이예요? 영적 부자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별은 맞지 않지만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당시에 감독이고 우리말로 하면 담임 목사로 이제 배치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스스로 너에게 보내기를 주관하였사오나 너의 사정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를 넣는 겁니다. 여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교회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교회를 정의하는 순서. 누가 우선이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머리시잖아요. 첫째 성도예요. 여기 성도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죠. 거룩한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두 번째는 뭐죠? 감독이에요. 감독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 첫째는 성도들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누구예요? 우리로 말로 하면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여기 말하는 집사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귀한 게 성도죠. 그러면 성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목해야 되잖아요. 목양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중직들이 있죠. 중직들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에 보면 부사역자 우리도 많지만 부사역자 반드시 있죠. 심지어 구역 목장에 목자들이 있죠. 이렇게 이게 교회를 정확하게 명칭하면서 정의하는 겁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까 수신자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거든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불렀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뭐로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멤버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적,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랬는데 2절에서는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다시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죠? 카리스 선물로 거저 주신, 우리 구원 거저 받았죠. 은사 달란트 거저 받았죠. 모든 거 다 거저 받은 거죠. 근데 평강이 뭐예요? 상태예요. 뭘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이 은혜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평강이 생긴 거예요. 세상 평강, 세상 살롬,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나온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1, 2절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거는 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자유로워요. 다 예뻐요? 다 사랑스러워요?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중심이 있어요. 이건 뭐의 표징이다?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이 샬롬은 구원 받은 자의 내적 표징이에요. 예수 믿으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오죠? 편안해. 왜 이런 거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거 구했는데 엉뚱하게 구원시켜가지고 저 같은 경우 엉뚱하게 신학시켜가지고 목회하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멘 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게 뭔 신학을 해요? 무슨 목회를 해요? 또 집사인데 또 빨리 교회를 개척하래. 집사인데 교회를 개척하래요.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 하다 안 들으니까 어때요? 한음교회 이상래 목사, 제가 지금 그때는 뭐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집에 무패입니다. 쫙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환상으로 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확증으로 또 보여주는, 말씀도 주셨지만 확증으로 뿌리 막 교tam하는 게 막 거실에 됐거든요. 맨 처음에 거실 끝까지 쫙 뿌리 그 다음에 의자에 다 계시면 앉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렇게 안 믿으니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해놓고 제가 신앙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때요? 급하신 거예요.
제가 자격이 갖춰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또 들나귀처럼 세상으로 나갈까봐 콕콕콕 뚫어가지고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나마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내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 조치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뭐 이제 뭐 사역을 막 집사 때문에 사역은 했어요. 교회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해주고 뭐 이제 뭐 병도 고치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거죠. 신방을 계속 다녔어요. 신학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야간 다니면서 하루에 막 두세 군데 다녀가면서 예배 드려주고 병 고치고 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세상 밖으로 눈 안 돌리니까.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오시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집안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강권하시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 보여야, 뭔가 느껴야, 뭔가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 볼게요. 이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만인들이었어요.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네 교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야만인들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호주에 맨 처음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글로 유배간 거예요? 뭐한 사람들? 제수들이 감옥 대신에 글로 보낸 거예요. 악한 사람들, 흉악범들 글로 보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받은 지역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빌립보란 지역에 그 땅 자체는 너무 비옥하고 물이 많고 아름다운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무질서한 야만인들, 물이 많으면 그냥 험하게 사는 사람,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질서가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가 그리스의 가치, 정신, 철학,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역을 다시 그리스의 가치로, 문화로, 철학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런 정신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만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마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래서 노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차지해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예요?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이주 정책. 어떻게? 노마의 군인들이 이제 퇴직했잖아요. 퇴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마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살면 뭘 주냐면 조건으로 노마 시민권을 줬어요. 노마 시민권. 그 당시에 노마 시민권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어땠어요? 작년에 우리 어떤 권사님도 아드님이 호주에 갔는데 15년 됐는데 시민권이 안 나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왜? 자녀를 낳으면 그 나라 영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못 낳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에 옛날에는 노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노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팍스 노마, 그 다음에 모든 길을 노마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천하통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마가. 그래서 이주정책 쓰면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노마의 가치, 노마의 정신, 노마의 문화, 노마의 철학을 구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었어요. 군장성들이 어때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니까 사람을 다룰 줄 알죠. 군인도 그렇죠. 로마는 맨날 전쟁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불로원들이 박힌 돌 빼내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노마의 문화로, 노마의 정신으로, 노마의 가치와 철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바로는 안 됐겠죠. 어느 정도 기간이 가서 노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망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마의 시민권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고 굉장히 우쭐하고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을 때 말 안 했어요. 나오라고 했을 때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때리냐 하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너네가 와서 내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예루살렘 잡혔을 때 그랬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민권을 3장 10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은 함께 나는 공부를 하는 너희가 우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능력이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여 이제도 무릎을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그들은 말씀을 열하고 그들이 시스템이에요. 그 영광을 땅의 일을 생각해요. 뭐라고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스펙, 세상에 가진 재물 이걸 자랑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또 구원받는 법이 있어. 뭐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치, 목적 이거는 빌립보서 성경 60일 빌립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이렇게 노마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인생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 어디 가요? 아버지 품은 영원한 곳.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그러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때야 되면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 너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품에 있어. 영원한 곳이야. 이 땅은 일시적이야. 근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없죠. 하나님의 의죠. 하늘의 시민권 대단하죠. 이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할게요. 이제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5절은 보지 말고요. 이렇게 연보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고린도서 11장 8절로 9절까지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계속 지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은 교회. 왜?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을 태클로 걸지 않고 흠을 잡지 않고 전폭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자유로운 사람에게 나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 기뻐하라. 응? 이 기쁨이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쁨은 그 어느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강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품성이 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에 한 줄 심을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룩한 공동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기대가 돼요. 갈라디아서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적용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여 1장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